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곳에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한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개역 개정 이전에 우리가 외웠던 주기도문,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 또 어떤 교회는 현대인의 성경에 기록된, 굉장히 좀 헷갈려요. 그런데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러 거부하기도 하고, 또 여태 살아왔던 삶을 버려야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앙을 돌아본다 하는 것은 가벼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9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그 앞쪽에 있었던 뭔가가 부정적이었다가 이제는 다시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해야 앞에 있는 것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6장에 보면 6장 1절로부터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6장 1절로부터 쭉 기록된 내용 중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 그래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의를 행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이 일을 이 회당 어귀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 나와서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야, 이 구제하나 보다 해가지고 몰려들어서 그것을 받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그것을 나눠주는 그 좋은 일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이 그 일을 보고 박수를 보내주는 그것에 또 심취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동구청에 갔는데 세계로 복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성이라고 2단인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라면 상자 같은 이만한 걸 엄청 쌓아놓고 누구를 불러다가 사진을 찍더라고. 사진을.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어디엔가 홍보하기를 원하겠지요. 또 이 종교단체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갖다 주면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홍보를 해요. 교회도 그렇더라고. 어디에 뭔가를 갖다 주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여러분, 은밀하다는 뜻 아시지요? 6장 4절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그럼 어떻게 은밀하게 할 거냐? 너도 모르게 해라. 이게 왼손인가 오른손인가? 여기에 바로 3절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쪽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른손이 모를 수가 없지요. 오른손이 이렇게 했는데 왼손이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붙어 있거든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큼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해라. 이게 다예요. 사실 포인트로 받을래, 현금으로 받을래요. 어떤 데 가면 포인트로 줘요. 그런데 이 포인트가 나중에 쌓이면 꽤 많거든요. 그걸 만져볼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데는 현금으로 깎아줘요. 현금 내면 여러분 그런 데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지 야 현금값 얼마냐, 카드값 얼마냐 이게 가능하거든요. 현금가가 쌉니까? 카드가가 쌉니까? 예? 아니 다 똑같아요. 현금가나 카드가나 원래 똑같아야 정상인 거야. 그런데 현금을 내면 10% 깎아줘. 뭐 하겠다는 얘기야? 세금 안 내겠다는 얘기지. 세금 안 내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현금을 그 자리에서 깎아주든지 아니면 현금을 돌려주든지. 그 아무리 해도 그게 안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하거나 뭔가를 상을 얻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을 멈춰라.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모든 그 삶의 내용에 보니까 의를 행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여기에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나와요. 기도하는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머리를 일부러 안 감아요. 그리고 얼굴 세수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회당 어귀에서 뱅뱅 돌면서 입으로 경전을 중얼중얼 외우면서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야, 참 잘한다 박수를 보내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 일이 그들의 삶, 이 기도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기도의 목적이라는 걸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는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답답한 게 뭐냐면 왜 골방으로 가라 그러냐? 왜 골방으로 가라 그러냐?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에 다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만큼 하는지, 또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열 몇 시간 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 보여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 이야,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장로님, 기도 많이 하는 누구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 존경을 하지요. 존경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너희가 사람한테 너희 기도하는 거 보이지 말아라. 여러분 골방이 어떤 건지 아시죠? 골병 드는 게 골방이 아니고 그냥 다락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누가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왜 예수님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지.
그런데 이 골방 기도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니 골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요. 골방에서 하시기 바래요. 골방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만큼 많이 기도를 하냐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면 아버지인 하나님이 나를 은밀한 중에 지켜보시고 나의 기도와 소망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골방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골방 기도. 어떤 것을 뭐 기도할 것이냐 막 기도 제목 써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고 내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게 있고 내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가 나의 음성을 은밀한 중에 듣고 계신다. 신앙생활하면서 외로워하시는 분들 외롭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신 거예요. 혼자가 아니야.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외로워지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외로운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순례의 길을 떠나는 외로운 순례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닌 거죠. 자,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뭔가 문제가 있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게 누구냐면 이방인들. 당시에 이방인들은 뭐냐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그 신한테 찾아가서 팍 뭐라고 하는데 뭔 소리 하는지 자기도 몰라. 그걸 뭐 신접을 했는지 어쩐지 뭐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팍 주저리 막 합니다. 넉나간 얘기예요. 자기 몸을 막 자해하기도 하고 뭐 이런 기도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야 참 멋있어 보인다. 종교적인 모습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지요. 점점 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을 많이 한다고 들으시느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가 조용한 자리에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막 옆에 뛰어놀면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해라. 내 새끼한테는 조용히 해라. 요즘은 다른 사람 자식들한테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 막 애들이 시끄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야 조용히 좀 해. 우리가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하는 이야기들 그런 일상적인 뭐 이야기들 그걸 들으려고 막 귀를 쫑긋 세우거나 하지 않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는 들어줄 만한 말이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안 들어도 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으시느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때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소음이나 일상적인 대화나 뭐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자, 그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막 멋진 말로 풀어내고 막 기가 막힌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써가지고 기도를 막 화려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이게 8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기도가 기가 막혀 보여도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것을 본받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이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문이라 불리우는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을 설교하려면 몇 달 걸려요.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막 단어를 막 쪼개고 막 해가지고 몇 달 걸려요. 몇 주가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이 우리가 이걸 이 주기도문을 딱 대하면서 막 몇 달씩 고민하고 막 머리를 싸매고 드러놓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렇게 하라고 주어졌다면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읽도록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뭔가 가림막을 치든지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만 보도록 하겠지요. 근데 우리 손에 다 있고 우리 눈에 다 들어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 너 스스로 읽고 알 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응? 여러분 우리가 서신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글씨를 쓸 때 없어요. 그런 거는 편지도 아니야. 장난질이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뜻을 전하려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록해서 보내거든요. 요즘은 손으로 쓴 손편지라는 게 존재를 안 하지요. 핸드폰으로 딱 문자, 뭐 DM, SM, SNS, 뭐 카톡,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보내는데 좀 황당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남의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보내는 거. 그거 하면은 그냥 인사말 보내는 건데 그냥 인사치레견이 하면 되는데 아주 가까운 관계나 그런 사람한테 이걸 더 붙여넣기 해가지고 보내면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거든. 그냥 짧은 말이라도 그냥 이렇게 직접 내가 생각한 것을 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짧은 글이라도 보내주면 그게 참 따뜻하고 좋은데 어디 누가 보낸 거 덜컥 복사해가지고 휙 보내면 굉장히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 여기에 뭐라고 답장을 해. 여기 답장은 또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지 뭐. 복사해서 왔으니까 또 복사해서 보내야지 뭐. 그러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 아무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문에 9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을 꼭꼭 씹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말이에요. 이게 몇 가지 행동이나 이거를 말씀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안 돼. 아주 짧은데 이 짧은 이 기도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들려질까? 다 들려질까? 그런데 이 기도문이 누구의 기도문이라고요?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문. 우리가 누굴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의 기도문이 틀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나 주기도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가 뭐냐면 있어요. 그런 기도들. 이 기도 말고 나머지 해야 될 기도가 이만큼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 닮아가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거 말고 다른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나 기도의 내용을 더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지요. 이게 우리의 한계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같아요. 응? 분명히 본받지 말라 그러셨거든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응? 본받지 말아라.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 뭘 자꾸 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달라고 하고, 이런 기도, 이런 거 닮아가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뭔 내용이겠어요? 이거 딱 묵상해보고, 제가 지금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자신이 이 기도문을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씩 다 찢어가지고 막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요 안 들어. 밥은 누가 먹어야 돼요? 엄마가 밥상을 착 차려줬어요. 그럼 누가 먹어야 돼? 어떻게? 에?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에?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민족들마다 다 달라요. 태국 가면 손으로 먹어요. 쪼물락쪼물하게 손으로 먹기도 하고, 어디 가면 숟가락 먹기도 하고, 어디 가면 포크로 찍어 먹기도 하고, 어디 가면 칼로 잘라 먹기도 하고, 뭐 별 사람들 다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음식 안 먹으면 죽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꼭꼭 씹어가지고 묵상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거 그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밥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네? 밥을 어떻게 먹어? 그렇죠. 어렵잖아. 밥은 젓가락, 숟가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그렇게 먹어요. 그런데 젓가락질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젓가락질 하는 게 어떤 애들은 여기다가 두 개를 꽂아놓고 이 묘기를 피우는 애들도 있고 찍어 먹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포크를 쓰던가. 젓가락에 X자, X자가 돼가지고 근데 음식이 집혀. 참 신기해. 그게 입으로 들어가고, 또 숟가락질도 이렇게 하는 애, 이렇게 하는 애, 뭐 별 애들이 다 있지. 그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도구를 사용해야 되니까.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의 입에 이 음식을 넣어야 되고, 또 음식이라는 게 성질 급하면 안 돼. 꼭꼭 씹어 먹어야지. 옛날부터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얘기 있잖아. 어떻게 먹으라고? 밥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되는 거야 했는데 어른이 되면서 안 그래. 바쁜 걸 어떻게 해? 직장 생활 1시간 점심시간인데 빨리 먹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밥 먹는 시간 5분 확 밀어놓고 구겨놓고, 한 권사님이 저보고 맨날 그래요. 아유 목사님 밥 좀 천천히 드시오. 저 제 방에서 주일날 오늘은 밥 없으니까 주일날 점심 먹을 때 보면 다들 숟가락질 하는데 무슨 뭐 어디 외국 나갈 사람처럼 먹어. 안 그런 사람 조집사님 한 명 있더라고. 천천히 맛있게. 원래 밥은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몇십 년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안 돼. 응? 그런데 밥은 빨리 먹을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은 조집사님처럼 먹어야 돼. 천천히. 어떻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이거 별로 와닿지 않아요. 성경을 빨리 많이 읽는다고 그게 무슨 뭐 주문을 외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렇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 왜? 성경은 일생에 한 번을 읽더라도 정말 묵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누는 아주 중요한 순간으로 그 순간을 지내야 되는 거지. 성경을 읽는 게. 뭐 1년에 뭐 한 5번, 6번 읽는 분들이 있어요. 줄줄줄줄, 잘잘잘잘. 몇 번 읽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모세 오경을 달달 암송할 정도로 엄청나게 외운 사람들이 많아요. 랍비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줄줄 외워요. 외워 안 보고 써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지 못해요. 멋지긴 하지만 능력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래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들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말씀하세요. 칭찬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빨리 읽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번을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내 인생과 그리고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생각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이런 일들을 과연 해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성경 몇 번 읽은 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많이 읽으면 또 좋다는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제가 싸울 것도 아니고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겠죠. 자, 그래서 9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을 결국 다 이 묵상해보고 하면 결국 드러나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이 생활은 눈 감고 얼마나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로 다가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원부원하거나 이런 다른 사람들 따라하거나 좋아 보이는 것을 또 다 많이 행하는 것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종교에서는 신 앞에 찾아가서 오랫동안 중언부언 기도하는 게 박수 받을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인격체를 지니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일부러 우리를 막 추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결국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방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방인들의 모습.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했느냐 그게 뭐 중요해요. 요즘 병원에 있으면 자녀들이 면회 오는 분들이 없대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당연시 돼가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면회를 왔다 가면 기가 살아가지고 그 병실에 대장이 돼요. 나는 자식들이 온다. 이게 하나가 굉장한 자부심인가 봐. 자녀들이 있는데도 멀리 있든지 아니면 가까이 있어도 오지 않는 분들이 사실 많은가 봐요. 그런 분들은 또 기가 죽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계속 주저리 막 중얼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지요? 네? 대답 안 하는 분들도 맞겠지 설마. 응?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내가 고장님 처음부터 똑똑한 줄 알고 있었는데 휠체어 탄 뒤로 더 똑똑해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개소리야. 왈왈. 응? 왈왈. 엘리베이터 타면 아파트에서 개가 나를 보고 그래. 왈왈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 개소리야. 개소리지. 왈왈 그러는데 내가 똑같이 멍멍 이러면 뭐가 돼? 내가 개가 되는 거지. 응?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체로 믿는다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인격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네?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막 힘들어. 응? 남편하고 사는데 힘들어. 그럼 얘기를 해야지. 아, 나 이래서 이래서 이런 힘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이런 일을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말은 안 하고 몽둥이를 들고 잡아 패버려. 몽둥이를 막 휘둘리면서 막 욕짓거리려고 그래. 그런 걸 뭐라 하냐면 비인격적인 관계라 그래. 인격적이지 못한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으로 믿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막 떠들다가 내 속만 시원해져 가지고 돌아 나오면 그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비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소통이 없는 거죠. 옆에 전철에서 이렇게 탁 타고 가는데 옆 사람한테 야야 얘기를 하는데 옆 사람이 대답이 없어. 쳐다보지도 않아. 왜 그런가 봤더니 모르는 사람이야. 기가 막힐 일이잖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럴 수는 없잖아. 누가 보면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따로 내려. 아는 사람도 아니야. 그것도 이상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인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신을 섬기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인격적이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원대로 하고 그냥 와. 그게 이방인들 우상 섬기는 자들의 방법이야. 인격적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인격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갖추셨어요. 신격이 있죠. 신격. 격이 있단 말이에요. 격이.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로 상실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그러면 대화가 이제 가능해지죠. 아버지와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결국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말씀하는 거지. 어떤 분들 보니까 막 주기도문을 암송을 100번 했더니 뭔 일이 나고 막 이 암송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종교의 경전은 암송하라 그러는데 성경은 암송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읽고 묵상해서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대화하라는 거지요. 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래서 14절로부터 쭉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21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거든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주기도문이 기록이 끝나면서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아주 규칙적인 문자적인 딱딱하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누가 나한테 죄를 지면 내가 무조건 용서해 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해 주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힘들어져. 엄청 힘들어지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
이거를 용서해 주자니 때려 죽이고 싶기도 하고, 용서를 안 해주자니 주기도문에 마음이 걸리기도 하고, 이렇지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해. 미쳐버리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얼굴빛은 좋게 하려고 살려고 하는데 원수 같은 인간이 자꾸 나를 들이받고,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걸려요. 많은 부분이. 왜 너 용서치 못하느냐? 왜 너 용서치 못하느냐?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서로 반목하고요, 파가 나뉘고 뭐 서로 다투고, 이런 일들로 용서치 못하고 끝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투면요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싸우고 주먹다짐하고 막 했다가도 나중에 씩씩대고, 야 일로 와봐, 동네 호프집 가서 한 잔 딱 때리면 끝나잖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 그게 없어.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는 저 인간이 싫어요, 이렇게 나가버린다니까. 응?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여기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여러분, 이게 만일 실제로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 잘못하셨냐? 그것도 아니죠.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받은 은혜를 알면, 너희가 받은 그 사함의 은총을 알면, 너희는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 알게 될 거야. 응? 여러분,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무슨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용서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용서할 준비 됐습니까? 아니야, 안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용서할 준비보다는 공격할 준비가 돼 있어요.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주는 게 뭐예요? 네? 마대? 빠따? 아, 어디 군대? 옛날 군대는 들어가면 줘 팼으니까. 군인에 처음 입대해서 훈련이 딱 시작되면 제일 먼저 주는 게 총이야, 총. 응? 훈련소에서 총번하고 내 총을 딱 줘요. 응? 총을 준단 말이야, 총을 줘. 그래서 훈련이 시작돼요. 응? 신앙생활 하면서 만일 총부터 받은 사람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총부터 주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그게 뭐냐면, 죄인인 나를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앞으로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는 총을 딱 들려주고 유사시에는 공격 앞으로 하면 죽든 살든 가야 돼.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공격 앞으로가 없어요. 공격 앞으로가 없어요. 우리 다 형제고 자매인데 누구를 향해서 공격을 할 것이며 누구를 향해 나갈 것이냐. 공격 앞으로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용서치 못할 죄가 없는 거지요. 근데 사실 우리의 가슴에 아주 단단히 뭉쳐버린,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 그 한이라고 그래, 한. 막 살풀이를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옛날 그 여인네들의 그 한들 있잖아요. 남편이 구박하고 막 어디서 뭐 소실도 드리고 첩실도 드리고 뭐 별걸 다 들여와. 그러니 그걸 눈 뜨고 봐야 되는 여자들 속이 썩어나겠지.
얼마나 성질나겠어. 생각을 해봐.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고 뒷방으로 들어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에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쌓여가지고 화병이 생겨. 여자들이. 남자들은 화병이 잘 없잖아. 화병이 생겨가지고 한약방 가면 뭐라 그래. 진맥을 탁 해보고 한의사가 불이 들었네.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얼마나 참고 살았으면 속에 불이 들었겠어. 무슨 아궁이도 아니고 불이 들었네. 약을 지어줘. 먹어도 소용없어. 남편을 바꿔버리기 전에는 그 뭐 약 먹어봤자 되는 게 아니야. 남편을 갈아 쳐버리든지 날려버리든지 그 전에는 이 병이 없어지질 않아. 왜냐하면 볼 때마다 성질 나는데.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복음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변화받으면 누구라도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하시기 바라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 용서를 통해서 더 큰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는 그 일로 인해서 은혜의 길이 막히는 거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눈물도 쏙 빠지고 고집도 내려놓고,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요. 여기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기 바래요. 용서하시기 바래요. 용서한다 그래서 뭐 옛날 같은 관계를 다시금 회복한다, 이거는 더 이제 힘든 일이고,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지라도 용서해 줄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 용서해 줄 준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갔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그 자리에 제단 앞에 놔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한 뒤에 다시 가서 제사 드려라. 막 묶이고 걸리고 걸거치고 가시 같은 이런 일들을 다 버려놓고 다 뒤로 하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린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인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저 문 앞에 여기 들어서는 순간에 신앙생활이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그냥 아무 생활 아닌 내 생활이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는 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까먹어버리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문 밖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1년 365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이 기도만 하는 일이 아니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되고, 용서해야 돼.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해야죠. 금식하는 일, 금식하는 일 16절로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19절로 21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 헌금하면 하늘에 보물이 쌓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많아요. 이단들이 많아요. 하늘의 보물. 그런데 그 보물은 뭐 헌금이나 이런 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보물의 내용이 뭐냐면
그 위에 보면 6장에서 말씀하는 이 보물들이 뭐가 있어요? 외식하는 것,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쌓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은 돈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은 돈인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보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입에다가 뭘 넣죠? 없는 집은 곡식을 조금 넣고 있는 집에서는 입에다가 막 쌀도 넣고 돈도 넣고 막 그래 입에다가 뭐 하라고? 뱃삭하라고? 별거 다 넣었어. 그래 부장품이란 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거 나중에 무덤 열어보면 그대로 있어. 쌀 한 톨이라도 저 위로 갖고 갔으면 나도 넣어줘. 못 갖고 가. 실오라기 하나 못 가져가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서 보내도 못 입고 가고 못 가져가. 뭐 어떤 사람들 불에 태우면 갖고 가네 만에 하는데 불에 태우기는 왜 태워 아깝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신앙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건 뭐냐면 하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이야, 보물.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또 따로 있지. 보물의 종류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이죠, 돈. 뭐 보석을 팔든 뭘 팔든 다 돈이야. 땅도 집도 뭐 모든 게 다 돈이야. 네? 세상에 신이 하나 있어요. 가장 강력한 신이 있는데 그게 무슨 신이겠어요? 맘몬이라고 하는 돈. 맘모니즘이라고 그러죠. 물질 만능주의지. 돈이에요, 돈. 나라끼리 전쟁하는 것도 돈 때문이고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것도 돈 때문이고 개인 간의 일도 돈 때문에 망가지고 나라와 나라 간의 일도 돈 때문에 망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 지금 가득 차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어떻게 쌓습니까? 이 땅에 있는 보물 막 가지고 퍼가지고 하늘로 던질까요? 아니면 교회에다 갖다 바칠까요? 그런다고 해서 교회에 갖다 바치면 교회가 땅을 산단 말이지. 그래 교회도 짓고 좋은 뭐 버스도 사고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지. 그럼 그거는 다 땅의 것이잖아. 하늘의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어떻게 이 보물을 가져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겨하고 갖고 싶어하는 보물은 하늘의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이게 동일하면 갖고 갈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못 가져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불에 태워서 물에 녹이고 해가지고 뭐 망자가 갖고 떠나고 에이야 티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피고 하는데 절대 못해. 단 1g 실오라기 하나도 못 가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땅에 쌓는 보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지요. 이 땅에서는 가져갈 수 없는 저 하늘로 가져갈 수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물하고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 사람들과의 보물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럼 개념이 다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사셔요? 그렇게 살기를 바래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세요. 그 나라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응? 그래서 나라가 다른 거예요.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일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존재할 때 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 말뚝박고 기둥 세운 집을 짓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태어났거든요. 아주 우상 천지인 데서 태어나가지고 그 아버지도 엄청 부자였어요. 요즘 젊은이들 그거 좋아하잖아. 아버지가 부자인 거. 그걸 뭐라 그래? 금수저라 그러잖아. 금수저. 그걸 젊은 애들이 엄청 좋아하잖아. 금수저. 금사빠는 별로야. 금사빠는 뭐야? 금방 사랑에 빠진, 혼자 빠졌다가 나왔다가 난리 피는 금사빠고, 금자가 들어간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금수저. 뭐 그런 게 이 땅에서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다 자기 인생을 다 털어 바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보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물질을 뭐 다 교회 바치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교회에다가 바친 거는 하늘에 쌓이고 세상에서 내가 쓴 거는 그럼 땅에 쌓일, 말이 안 되잖아. 다 거짓말이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뭐 땅의 보물은 땅의 보물인 것이고 하늘의 보물은 하늘의 보물인 거예요. 이것을 쌓아가는 방법이 뭐냐? 결국 예수님의 기도문에 있는 것들을 묵상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것인가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잘 사십시오. 교회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곳, 그게 있으면 그게 뭔지, 그것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이 거기에 가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잘 통제하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생토록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보물을 즐겨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보물을 마음에 두고 그 보물이 있는 그 나라를 날마다 또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